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7장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보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선장과 선조의 말보다 힘듦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어느 걸 들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할 때에 반드시 실패가 따르게 되죠. 그 요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재산상의 손괴도 가져오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선택해 봐라.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도대체 그냥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공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이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들이고 신문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공회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의 삶은 육적인 존재, 사람들만의 세상 같으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육으로만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벗을 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무리 뭐 이런 걸 저런 걸 계획하고 판단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을 막으면은 아무리 큰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아드라뭇대로 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로 큰 배로 이제 갈아타는데도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밖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새벽 기도 때 최근에 말씀드리는 그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람의 말이죠.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기서 머물라. 가지 말고 이렇게. 그런데 그 머무는 항이 미항이라고 아주 작은 항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연안을 지라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이것은 아주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극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겨울을 날라 그러면은 오래 묵고 배가 출항하려 그러면 좀 생활 편의시설 좀 큰 항구에 가서 묵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사실은 그렇지요. 불편하더라도 거기 있는 것이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 작은 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큰 데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 베닉스는 미항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큰 항구입니다.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서쪽에 서남 서북으로 쭉 뻗어 있는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때가 대충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충 9월, 10월 요 사이 기간에부터 시작하여 지중해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몹시 불어서 1, 2월 달까지는 항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지중해에 있는 섬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고 성지순례 계획을 잡았다가 항상 현지에 가면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아, 풍랑이 심해서 그쪽으로 하라. 배가 뜨지 않습니다. 한 3번 제가 그런 얘기를
3번 경험을 했는데 3번 다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13절에 우리 판단이 맞다, 사람들이 생각, 선주와 선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뱃사람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미친 바람처럼 그냥 생각지도 않는 큰 풍랑이 일면서 이제 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람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지요. 15절,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시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땀 흘리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어부 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접고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많아서 2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순간 그걸 택할 수 있는, 그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사람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이제 제자로서의, 그게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연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그 자신을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영외에, 사람의 깊은 생각을 사람의 영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만 아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 그거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고 그 말씀에 모든 걸 맡길 필요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새벽에 이런 감정이 좀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수지의 개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그 아산병원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있고 또 이게 네 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자나 깨나 예쁜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는 게 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까이 있는 의림교회의 김기태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군종감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후배들, 수지 지역의 개척원 후배들 목사들을 이제 불러가 점심을 교회에서 이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을 먹고 이제 뚝배기를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사랑하는 군목 후배가 있어요. 공군에서 군목 후배라는 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용기야. 그러니 그 상가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 상가에 그냥 거기서 목회할 거냐고.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군목 대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이게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믿음은 용기다. 그래,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서는 교인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회 틀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용기다. 그 흔히 사람들 사이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인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부어주시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네 소원이 뭐냐? 1000번째 앞에서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따라 휘둘리는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오면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서 장수의 복,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복, 원수 갚는 거, 이런 거 그냥 대개의 임금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복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왜 그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룻배, 큰 배 옆에다가 이제 일종의 구조선과 같이 옆에 작은 것을 붙여놓고 다니는 작은 배들 있잖아요. 그 거룻배를 큰 배에 붙어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붙어있던 그 구명정,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대단히 심한 겁니다. 폭풍우가 심하고 그 작은 거룻배를 이제 그걸 다시 잡아가지고는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메어두는데 선체에 두루 감고 스루두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요나의 경우와 똑같지요. 불순종할 때에 이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워낙 폭풍과 심하니까 하늘은 구름으로 그냥 잔뜩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찬데 비는 내리 쏟고 바람은 불고 뭐 그냥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빨래 돌리는 것처럼 뭐 정신없겠지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참 뭐 눈앞이 깜깜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먹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듣는 자의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가진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행간에 감추어둔 귀한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듣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